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굉장히 우리가 많이 영상도 많이 봤고 우리 많이 들었던 EBS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이렇게 시스템이고 조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장년부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 대학부, 유초등부, 유아유치 모든 부서, 모든 기관에 이런 EBS 제자가 얼마만큼 준비되어져 있고 얼마만큼 세워져 있는 나라, 이 시스템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어떤 하나님이 많은 새가족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만 전도는 불신자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우리가 전도가 아니고 정말 그것은 굉장히 좁은 의미의 전도이고 진짜 전도는 복음을 받고 교회 안에 있는 새가족을 우리가 양육해서 그를 세우고 그리고 재생산하여 현장 제자로 파송하는 것이 정말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새가족을 양육할 수 있는 EBS 요원이 많이 있어야만 하나님은 새가족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컬 처치, 파라 처치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교회 안에 모인 이 공동체 그리고 현장에 흩어져 있는 현장 교회 파라와 로컬에 얼마만큼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워서 재생산할 수 있는 이런 제자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안에서 8년 사역일 끝나고 목사님이 소개로 강북에 있는 교회 이제 장년부가 500이 넘는 교회 이제 새가족 담당자로 갔을 때 그때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그랬는데 그 새가족의 작년이 한 500이 넘으니까요. 새가족 EBS 요원이 한 20명 가까이 돼요. 근데 EBS 부장이 500명이 넘는 그 장년부 새가족을 우리는 아침에 6시에 이제 7시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도 관리하는 것만 하죠. 근데 그 500이 넘는 그러니까 렘넌트 빼고 그러니까 그 EBS 부장이 그 많은 성도를 다 알아요. 누가 빠졌는지 알아요. 그리고 새가족이 어디서 와서 앉는지 다 찾아내요. 그래서 명찰 달고 앞에서 이제 새가족 담당하고 EBS 요원들이 앞에서 이제 들어오면 나는 이제 간지 얼마 안 되니까 모르잖아요. 누가 새가족이 있는데 EBS 부장이 그 새가족을 처음 오는 사람을 다 찾아내요. 처음 오는 사람을 다 찾아내고 그 사람을 다 관리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EBS 부장 담당 전도사지만 EBS 부장이 하는 그 모든 것을 제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으면 근데 주마다 새가족이 밀려 들어와요. 주마다 새가족이 밀려오니까 1주, 2주, 3주, 5주차 이렇게 교재 만들어서 1주, 2주, 3주, 5주 끝나면 이게 1기 끝나고 2기 끝나고 3기 계속 5주차 끝나면 교구로 넘겨준 교구장이 이제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인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한 시스템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 많이 듣잖아요. 교회 안에 이러한 EBS 요원이 얼마만큼 교회 안에 포진되어 있느냐,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이 교회 성장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준비된 EBS 요원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새가족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거대한 시스템이고 교회 안에 가장 큰 조직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가장 중요한 기관이 EBS 요원이에요. 교회마다 가장 중요한 기관이 새가족반이에요.
왜냐하면 새가족이 등록해서 들어오면 양육해서 세워서 재생산하고 파송하는 것이 EBS 요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EBS 요원은 누구보다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우리가 따로 EBS 뭐 훈련하고 EBS 요원 뭐 메시지 받고 그러진 않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그래서 목사님 계속 새로운 새가족이 오면 옆에 앉아라, 새가족이 오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속 교육자 방에 올리잖아요. 그만큼 우리 모든 교회 시스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새가족 담당자예요. 그리고 새가족을 담당할 수 있는 EBS 요원이에요. 이 EBS 요원이 얼마만큼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이 EBS 요원은 자질은 여기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EBS 요원 사직은요, 교회 뿌리가 내린 사람. 그리고 새가족도 두 종류가 있어요. 정말로 불신자가 예수 영접하고 돌아온 새가족이 있고, 기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등록한 새가족이 있고,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가 돌아온 새가족이 있고,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등록한 새가족이 있고. 그렇지만 이 불신자가 돌아온 새가족은 뭐 내가 말을 다 아시겠지만 1:1 양육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제자로 세워서 현장 선교사를 파송하지만, 기존 교회에서 훈련 다 받고 등록한 새가족은 교회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뿌리는 내리는 그 시간에는 뭐 저 사람은 중직자니까, 저 사람 뭐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고, 그 사람도 우리 교회란 이 뿌리 정착하기까지는 누구의 역할이 크냐? 중직자의 역할이 크고 새가족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본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EBS 이 요원의 시스템이 안 되어지면 교회 안에 어떤 조직보다도 어떤 시스템보다 가장 중요한 게 EBS 요원의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스템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봐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 본론 1번에 보면 EBS 요원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EBS 요원의 기본 자세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새가족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영접을 시키는 데 굉장히 주 목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첫 번째 보면 이 EBS 요원의 가장 큰 자격은 우리가 복음도 전해요, 메시지도 전해요. 근데 그 새가족이 처음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것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EBS 요원의 자격자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고, 세 번째는 정말로 새신자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기도로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새가족 뒤에 기도의 배경이 없기 때문에 새가족이 왔을 때 정말로 그 새가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세 번째는 반대로 굉장히 부정적이나 비판적인 사람은 새가족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이지만 우리가 늘 이렇게 각인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새가족이 이렇게 배정이 되었으면 어느 일정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죠. 메시지를 주고받다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정이 들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러면 너무 우리가 굉장히 이게 보면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양육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시간표가 보이잖아요. 나중에는 제자일지 뭐라도 이 사람은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이것이 될 때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너무 잘해주면요, 그 사람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워요. 내가 육신적으로 너무 잘해줘 버리면 이 잘해준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반응하고 따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원색적인 복음만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의존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EBS 요원은요 실패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의존한 게 아니라 EBS 요원은 뭘 의지하기도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는 역할이 EBS 요원의 역할이에요. 이 육신적으로 너무 이러면 이 사람이 나를 의존하고 그리고 나를 닮은 제자를 만드는 건 EBS 요원 실패예요. 이 사람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를 의존하고 나를 닮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로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전도했다고 내가 복음 전했다, 내가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그 사람을 썼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파악을 해요. 이 사람은 뭔가 메시지를 깊이 줘서 제자로 세워야 될 것 같은 사람은요 바톤 터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잡고 뭐 있으면 절대 안 커요. 그 사람이 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치유해야 할 사람인가, 그러면 뭔가 치유의 이 메시지가 있는 그 팀으로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존 신대 중직자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면 이러죠. 목사님이 가야 할 현장, 그리고 제가 가야 할 현장, 누가 가야 할 현장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사모님 보고 사모님이 가시면 좋겠어요. 그런다든가 제가 간다든가 담임 목사님이 간다든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EBS 요원은요 동기가 없어야 돼요. 동기 다 없지만 진짜 EBS 요원은요 동기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EBS는 새가족에 오면 새가족 담당자가 무조건 5주 코스를 겪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새가족 담당이니까 내가 보니까 이 사람 5주 동안 이게 아니고 5주 동안에 이 사람을 거치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치유를 받아야 될 것 같구나. 이 사람은 좀 장기전일 것 같구나. 이 사람은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여기다 붙여야 되겠구나 라는 파악을 5주 동안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주 동안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담임 목사님의 배경이 어떤지, 그리고 이 교회 지금까지 성장한 배경이 어떤지, 그리고 이 교회는 뭐가 굉장히 목사님은 굉장히 렘넌트 사역의 주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237과 5천 종족의 이런 이 교회에 흘러가는 이 흐름들을 전달하는 거죠. 5주 동안에 기본적인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분위기 뭐 이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처음에 이런 것들을 5주 동안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교회 다니는 중직자도 등록을 하면요 5주 코스를 겪어야 돼요. 이게 시타임이 되고 정착화가 돼야 돼요. 무조건 등록하면 새가족반에서 5주를 겪게 해요. 5주라는 것은 5번 만남이란 말이에요. 5번 만남. 한 달이죠. 한 달 하루 정도 되죠. 5주니까 딱 5주를 거치고 나면 장로님이 등록을 했던 권사님이 등록을 했던지 간에 5주를 딱 거치고 나면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파악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이제 EBS 요원이 붙기도 하고 이 사람은 그냥 뭐 이렇게 줌으로 해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이 나와서. 그런데 이것이 장년부만 속한 게 아니에요. 대학부, 청년부, 유초등부, 유아초등부 이런 시스템이 쫙 깔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깔려있으면요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요 EBS의 목숨건 제자가 나와요. 그 사람, 제가 했던 교회 EBS 부장원이 약사예요. 약사인데 그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새가족만 보여요. 오직 이 사람은 새가족이에요. 오직 이 사람은 새가족을 위해서 생을 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500이 넘는 장년부가요 누가 빠졌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딱 이거 들고 다녀요. 수첩 들고 다녀요. 그 교구별로 다 체크해요. 체크해서 교구장에게 다 넘겨요. 신방해라, 뭐 해라, 뭐 다 해요. 근데 나는 정말 모르니까 EBS 요원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EBS 부장을. 그 EBS 부장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언제? 한 2, 3개월 걸렸어요. 2, 3개월. 그걸 파악하는데 2, 3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진짜 뭐에 생을 걸었냐? 새가족에 목숨 걸었어요. 새가족에. 그리고 새가족에 대해서 교육자가 뭐가 없어요. 새가족이 뭐 이렇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교육자가 뭐가 없어.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다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럼 교육자라도 EBS 부장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EBS 요원관들, 이런 EBS 팀장이 나와요. 그러면 청년부 EBS 요원 팀장이 나와요. 그 유초등부 EBS 요원 팀장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청년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계복음화해야 할 교회고 우리가 성장해야 할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오랜 세월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EBS 요원이 모든 부서마다 기관마다 이렇게 다 정착이 되어서 그리고 EBS는 이렇게 목사님 이제 제가 이렇게 다 해놓고 목사님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이 제자들에게 메시지도 좀 주세요. 그리고 훈련도 좀 해주세요. 이래갖고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사실적으로 새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EBS 요원이 일어나야 되고 그 EBS 요원의 자리에서 이렇게 새 가족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보이지 않는 시스템, 보이지 않는 이런 조직들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는 상식적인 거고 기본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EBS 요원은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이번 주 강단의 메시지도 비슷한 복음, 틀린 복음,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이 아니라 진짜 이 그리스도, 오직의 그리스도, 이 오직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오직의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EBS 요원의 자격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EBS 요원은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정말로 이 새 가족에 대한 새 신자에 대한 사명감 있게 새 신자를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EBS 요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EBS 요원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교재 보면 다 나와 있는 교재지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지고 이러면 우리가 새 가족을 만나고 새 가족이 와도 내가 이 적정선에서 케어를 해야 되겠구나, 이 적정선에서 새 가족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새 가족의 목표는 그거죠. 이 새 가족의 맨투맨 양육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해야죠.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EBS 역할이고, 그리고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EBS 요원의 역할이 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짧게 마치고 기도회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본론 세 번째입니다. 자,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이랬는데, 자, 로컬 현장에 교회 안에 모인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EBS의 조직과 역할이에요. 그러면 또 파라 현장이 있어요. 초대교회도 모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흩어져서는 뭐요? 현장에서 6일 교회 동안에 수많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현장에서 또 EBS 요원으로서 세우고, 또 그들에게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우는 그런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파라와 로컬 이게 똑같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조직들을 통하여서 하는 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EBS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제자를 이렇게 부르심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두 번째, 그리고 이 제자는 요한복음 6장 68절 EBS 요원은요, 배우기를 열망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열망하고 말씀 듣기를 하는 이러한 제자가 바로 EBS 제자죠. 그러면 또 내가 양육하는 그 제자가 또 이 말씀을 받고 세워져서 또 나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재생산한, 이것이 결국은 전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마가복음 3장 14절에 함께하는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 줬죠. 그래서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훈련에 투자해서 11명 이렇게 제자를
이렇게 남기고 이렇게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제자들 가운데 또 하나님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그들과 늘 함께 하면서 전도도 하면 또 현장에 파송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 모든 제자를 11명의 제자를 70인 제자를 정말 훈련해서 결국은 이 땅에서 70인 제자와 11명 사도를 남기고 가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본론 3번의 EBS 요원은 어떤 축복이 날마다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 그러면, 자, 우리는 EBS 요원 이전에 우리는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 멸망의 상태에 진노 아래 있던 우리가, 멸망의 신분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에베소서 2장 4절에 8절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축복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같이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서 천사를 하나님이 이 천사가 구원받은 자를 돕는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영적인 하늘의 배경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정말로 EBS 요원 제자는 내게 임한 이 축복을 누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EBS 제자는 내가 먼저 이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 속에, 이 축복 속에 있을 때 이것이 다 새가족, EBS 요원 새가족을 만나서 양육할 때 이것이 다 전달되어진다. 영적인 것은 다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준비된 EBS 제자, 청년부, EBS 요원 청년부, 대학부, 유초등부 할 거 없이 다 뭐가 준비되어야 된다? EBS 요원이 준비되어서야 된다. EBS 요원이 보이지 않는 어느 교회든지 가면요, 새가족실이 VIP석이에요. 새가족 5주차 하는 데는요 너무 세팅이 잘 돼 있어요. 차 할 거 없이. 그리고 EBS 요원들은요 아무렇게 옷 입고 와도 EBS 부장한테 혼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교회 와서 EBS 요원을 처음 만나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기준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래갖고 EBS 요원은요 되게 EBS 부장이 간섭을 많이 해. 그래갖고 근데 교육자 하는 역할이 아니더라고요. EBS 부장이 그걸 다 커버를 해요. 그리고 그만큼 교회 안에는 EBS 요원들의 역할이 가장 커요. 그래서 EBS 요원이 훈련이 가장 잘 돼 있는데, EBS 요원 훈련이 가장 돼 있는데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원교회 청년부 대단하잖아요. 거기는 EBS 요원요 대단해요. 거기 청년부 EBS 훈련도 빡쳐요. 그리고 임마누엘이고 어디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요 EBS 요원이 훈련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EBS 요원들이 준비된 만큼 교회가 살아나요. 어느 성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1주, 2주, 3, 5주 그러면 또 새가족이 몰려와요. 또 끝나고 나면 또 몰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격과 자질을 가진 EBS 요원들이, 그러니까 절대 내 제자 만들면 안 되고 육신적으로 너무 잘해줘도 안 되고, 정말 오직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새가족은요 어떤 말을 해도 우리가 대받아치면 안 되잖아요. 공감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리고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 안에 진짜 전도는 새가족을 찾아서 진짜 새가족 주변에는 전도 대상자가 많아요. 우리 지금 한 지역을 정해놓고 파고 들어가는데요,
우리 이상 집사님 주변에 그렇게 태신자가 많은 줄 몰랐어. 근데 뭐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간에 새가족 주변에, 제가 또 만나는 그 새가족 주변에도 태신자가 너무 많아. 진짜로 전도 대상이 많단 말이에요, 태신자가. 그래서 그걸 품고 우리 계속 기도하는데, 밤 9시 된 구시기도 때도 깨끗해가지고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파라 현장도 이러한 EBS 제자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로컬 현장에도 모이는 이 공동체 안에도 정말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보여요. 근데 EBS 요원도요, EBS의 제자도 이분은 여기 역할까지 하면 잘하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딱 바톤을 받아서 그 다음에 요 사람이 요걸 하면 좋겠다. 요 사람은 EBS요, 요 사람은 여기까지 하고 요걸 바톤을 받아서 저기를 넘기면 좋겠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팀워크가 돼야만 이게 사실적으로, 그래서 EBS 요원들이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포럼도 하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EBS 요원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번 주에는 기도하면서 EBS 요원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자꾸 정리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도 짧게 하고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보면 복음의 축복은 이렇게 무한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무한한 축복이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EBS 이런 제자들이, 이런 요원이 일어나야 교회가 성장하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 2개 찾아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구약 성경 1254쪽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어디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웠게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오노리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 있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바로 EBS 요원의 모여 가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파라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현장에서 파라 현장에 EBS 제자들이 영접한 그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진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등록하고 돌아온 새가족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돼요. 현장에서 복음 안 전해보면 귀한지 몰라요. 현장에서 한 명 만나가지고 한 명 만나서 영접해서 지속해서 양육한 게 안 쉽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등록해서 교회 와 있는 새가족 한 명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잃어버린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 심정을 가진 것이 바로 EBS 요원이다. 그리고 EBS 요원의 축복, 다니엘서 오늘 말씀대로 12장 3절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고 이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의 복음의 옷을 입히고 세우고 먹이고 영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세우는 EBS 이 역할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하늘의 상급인지, 얼마나 중요한 상급이잖아요. 나가서 복음 전해서 영접하는 것보다도 더 큰 전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새 가족들을 이 사람에게 복음의 옷을 입혀서 양육해서 복음으로 먹여서 입혀서 세워서 현장으로 나가서 자기 같은 사람을 또 찾아와서 재생산해내는 거, 이보다 더 큰 전도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러한 가슴을 품은 EBS 제자들이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이런 EBS 팀들이 세워지고 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시스템과 조직이 이제 정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정말로 많은 새 가족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준비되어 있잖아. 먹일 준비가 딱 되어 있잖아요. 먹이고 입힐 준비가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새 가족들을 먹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풀어서 포럼에서 전달하는 게 교재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야만 강단 메시지를 갖고 풀어서 정리해서 전달하면 처음에 오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재보다 더 중요한 게 강단 메시지를 쉽게 정리해서 풀어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서로의 이런 말씀이었고 1번은 이런 말씀이었고 2번은 이런 말씀이었고 포인트는 이거였는데 우리가 지금 구역에서 뭐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강단 메시지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인지, 인간은 누구인지, 왜 영적인 문제가 왔는지 그렇게 다 해놓고 우리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품, 성격 때문에 또 완전히 또 무너지잖아요. 다 해놓고 부정적인 말하고 막 비판적인 말하고 막 먹는 얘기하고 입는 얘기하고 다 하고 막 사람 얘기해버리면 싹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서 EBS 요원 훈련도 하고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는 다 EBS 요원이기 때문에, EBS 제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내가 EBS 요원으로서 어떻게 새 가족을 섬기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와서 등록해서 정말로 이 새 가족을 양육하고 세우고 재생산하여서 제자로 파송하는 것이 가장 큰 전도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새 가족을 양육할 수 있는 많은 EBS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수많은 복음 받은 새 가족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EBS 영성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런 EBS 조직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부, 청년부, 초등부, 유치부 모든 기관에 이런 EBS 조직과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는 이러한 EBS 제자가 되어서 많은 새 가족을 섬기고 키우고 세우는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